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믿음이 좋고 인권을 보호하는 대통령이긴 했지만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 경제는 매우 어려웠고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오래 지속되면서 1980년에 재선에서 실패하고 백악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된다는 것과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을 때 그것은 분명 그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직에 물러났을 때 사람들은 이 지미 카터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미 카터 자신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 자신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마음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터는 그 절망적인 그리고 실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1984년 어려운 이들에게 집을 지어놓은 헤비타트 운동의 창립자인 밀러 풀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운동이 전 세계적인 사역으로 성장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퇴임 이후 90세가 넘는 오늘까지 미국과 전 세계 속에서 어렵고 약한 이들을 돕는 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의 책을 읽어보면 절망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를 생각할 때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그 소망의 기도가 그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현재 지미 카터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를 통해서 전달받는 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겪었던 대통령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그 괴로움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또 한계이며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처해 있는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바울과 실라가 세운 교회로서 초창기 건강하게 잘 성장하였지만 점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그 도시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많은 환난 중에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들과 헤어진 이후에 서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기뻐하는 게 좋잖아 라고 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값싼 위로를 그들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의무감으로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기도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아니 그 기쁨 자체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혹은 목사로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게 되는 것은 교회와 가정과 신앙 속에 기뻐할 일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러 가지 갈등들, 제 자신의 실수,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교회이며 또 가정이고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때 늘 항상 감사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하시는 그 어른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왠지 열정과 신앙과 삶의 깊은 고민이 없이 단지 앵무새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정작 기쁨의 회복이 없는 권면이었습니다. 마치 웃기는 싫은데 억지로 웃어야 하는 심정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조크를 참 재미없게 하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나름 열심히 유머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도 웃기지 않는 조크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조크 후에 꼭 물어보십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웃기죠? 그 학생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인정상 웃어주기는 해야 하겠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 그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때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혹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부담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속에서 그리고 예배와 교회 속에서 기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은 지치고, 아니 아무런 기쁨도 솟아나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살피면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선물이고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다음에 있는 20절 뒷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핀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 중에라고 말한 후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그들 속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소중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뻐하는 심령, 기도할 수 있는 열정,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기도라고 할까요? 이것이 매우 소중한 진리이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기초와 같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그들 속에서 흘러나와서 환난을 이겨가고 있었고 그들의 좋은 소식이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 속에 이미 흘러넘치는 그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증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망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힘든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생수가 계속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흘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넘치는 물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오늘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령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물론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항상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에 익숙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쉬지 않고 염려하는 습관이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 짜증내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항상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때로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열망하는 심령들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아야 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약속이지요. 지미 카터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서 결코 변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항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항상
생명의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쉬지 않고 생수로 일하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항상 지속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선택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더 성숙해 가며 기도로 더 견고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으로부터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열어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되고 또 결단이 되는 참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18절 뒷부분의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달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필 수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훌륭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너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 기대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상관없이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몇 가지 힘들고 복잡한 일로 인해서 제 마음에 절망과 실망이 다가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둠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책망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항상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더군다나 사역자라고 하면서 왜 상황 가운데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라는 성령의 책망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역을 잘하는 것도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자체,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그러한 책망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지만 쉽게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3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먼저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기도를 다시 붙잡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고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부족하지만 다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제 안에 이렇게 점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단하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약 1년 반 전에 90세 즈음하여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한국 이름으로 하면 Wisdom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책 제목은 Through the Years, 즉 1년 365일 항상 주님을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제목이 원래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카터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365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또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참 귀하고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평범하고 고난이 있는 하루 속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가 90평생을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달은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라고 해서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라는 그 참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감사와 기쁨이 철철로 나올 수도 없으며 때로 결단한다고 해도 다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365일 항상 감사를 발견하고 소망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훈련해 갈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라고 하는 이 카터 대통령 이상의 노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 이상의 찬양이 마치 한편의 시처럼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아무런 영혼이 없는 기계적인 명령이나 습관적인 종교적 주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의 심령 속에, 아니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감격스러운 너무나 힘이 되는 찬양의 가사이고 또 간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흘러넘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는 시이고 또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단지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에너지와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가 감사와 기도를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지미 카터가 그리스도가 계신 이 하루가 복된 하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침마다 그분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과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는 그냥 무기력한 전직 대통령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하며 하루를 기뻐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에너지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주셨고 그를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살려가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에 집을 짓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특별히 지역의 풍토병들을 없애는 일에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에게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의 작은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감사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정말로 진실하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며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만일 제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향해서 소망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제 자신의 삶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열정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결국 변화도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공동체와 제 자신을 향해서 어떤 열매도 에너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기쁨과 감사를 향한 너무 중요한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더 성숙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속에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그리고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90세가 넘는 아직도 이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성인 성경 공부반의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번 달 6월에도 지미 카터의 성경 공부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늘 말하기를 자신은 전직 대통령이나 유명한 헤비타트 운동가보다는 한 사람의 예배자와 한 사람의 주일학교 교사로 불리우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러한 그의 고백이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루라면 내 생애의 최고의 하루, 기쁜 하루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의 믿음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큰일도 하지만 어쩌면 인생의 대부분을 작고 평범한, 때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작은 교회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자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 힘든 것도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기고 남는,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흐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도 지미 카터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처럼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하루가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힘 있는 고백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고 또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평생의 방향이 되며 놓치지 않고 늘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